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본론에서 다루었던 주제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강조해야 할 것들은 강조하고 보충해야 할 것들은 보충하는 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랫동안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 말씀들을 혹시 정리가 잘 되시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4장, 5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보충해야 할 것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4장부터 5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주제, 전서의 주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마지막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을 주로 쓰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다루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나누었던, 함께 보았던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주 예수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다, 연합한 사이,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 예수 안에 있는 연합된 자이고 너희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 안에 우리는 서로, 우리 둘도 연합되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당부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들을 지켜봤던 이 바울은 그들이 행했던 일, 종말의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견디어냈던 모습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고 있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고 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쭉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바울은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을 겪어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죠.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한두 번씩, 그리고 또 많으면 여러 번씩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양보해 주는 모습들, 우리들은 너무 좋고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더욱더 많이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했던 너희가 아는 것, 그것에 더욱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힘써야 하는 것,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힘을 쓰라고, 애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네,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표어이기도 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저번에 교회 표어였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구약에서 빠짐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있죠.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음란이라고 말입니다. 음란에 대해서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고라고 나오고 4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5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구별됨,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변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이 변화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행동으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죠. 네,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칭찬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에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 우리들이 힘써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잠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혼란이냐면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루어 가라 라는 단어를, 이 말을 할 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1절 2절에서 보면 되죠. 여기서 계속 바울은 이 지켜라, 힘써라, 명령을 구해라, 간구하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의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거룩함에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믿으면 되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죠. 회개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거룩하여져라.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들이 이걸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자녀된 자들로서 이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절대로 나 스스로 혼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먼저 깨달아 알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진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연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음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들이 결혼을 제외한 모든 성적인 관계, 그것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고 있죠. 이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과 죄를 기반으로 한 그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이죠. 이 연합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이 안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죄된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함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육체의 정욕으로 온전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욕을 쫓다 보면 더욱더 큰 것을 찾게 되죠. 더욱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더욱더 많은 물질들,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뿌리에, 그 중심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적인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음란함과 이 성적인 문제들이 타락된 문화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는 되게 합법화되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만, 유대인들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이 문화를 겪어내고 지나가고 이겨낸다라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단순히 감옥에 갇혔다,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만 쫓지 않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음란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바울이 음란을 건드리고 있는 것, 고난만 견디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그 만연한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겠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된 자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죠.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우리들이 자녀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쭉 나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계속 볼 때 우리들이 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우리들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는 견뎌냈을지 몰라도 그들이 문화 속에서 만연하게 있는 죄들, 그들이 둔감해져 있는 그 문화들, 그런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삶 속의 영역에서 우리도 모르게 거룩함을 잊고 거룩함을 지워가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 못하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셨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문화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 힘쓰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이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